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1문입니다. 오늘 마지막 계명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제10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0계명이 금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처지를 조금이라도 불만스러워하고 이웃의 잘됨을 시기하고 원통하게 여기고 이웃의 것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부당한 마음과 욕심을 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그 81문으로 해서 이제 마지막 계명, 이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이웃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래서 다른 계명과는 달리 이 마지막 계명은 우리 안에 원죄가 있다. 그 타고난 죄가 있다. 타고난 죄의 씨앗이 있다. 예, 근본적인 계명입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탐심,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탐심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계명이고, 이 탐심을 해결해야 근본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 이 탐심의 이 탐심의 문제는 바로 이제 맹목적 자기애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하나님 자리를 넘어서서 본인이 이제 선악을 판단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자기 지혜적이고 자기 영광적이고 자기 욕심적이고 자기, 그것이 바로 그 자기애에 대한 탐욕, 그것입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원망, 불평, 시기, 이제 이웃에 대한 부당한 그런 마음과 욕심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면은 자기 자신의 처지를 조금이라도 불만스러워하고, 왕상 21장 4절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여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왕이 돼가지고 그 자기 백성의 그 나봇의 포도원이 탐내가지고 이런 그래서 근심하고 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야고보서 3장 14에서 15, 16,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탐욕에 대해서 이제 그 탐욕, 그 죄를 타고 사단이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웃의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부당한 마음과 욕심을 품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7장 7절에서 8절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느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네. 우리 안에 그 탐심을 타고 죄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5장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네, 명확하게 성경은 이렇게 탐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탐심을 이겨낼 것인가? 성령께서 성령의 인도함 받고 성령의 열매로 이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령의 그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신자의 저는 가장 중요한
표를 원한다면 성령의 9가지 열매다. 성령께서 우리의 옛자, 이 탐심을 가지고 있는 맹목적 자기애를 추구하는 옛자를 죽이시고 성령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새롭게 심겨주셔서 끌고 가주십니다. 그럴 때 자족하는 마음, 모든 환경에 자족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네. 결국은 이웃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성도의 완전함은 사랑에 자리하고 있다고 말하는 데는 마땅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곳에서 사도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고 라는 말씀을 하고 또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 말씀 속에서 사랑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황금률로 알고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 됩니다. 네. 전체 율법 가운데 한 음절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행하거나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 사람의 법에 대해서 되어 있지 않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의로운 삶을 사는 것보다 자기애에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음이 분명하다. 칼빈의 말입니다. 그들은 진리로부터 아무리 많이 벗어나더라도 언제나 자기애를 굳게 지킨다. 그러므로 이미 과도한 이런 사랑을 증가시키거나 나아가 불태우기 위하여 율법이 필요한 것은 결코 아니다. 분명 우리는 계명을 지키려면 우리 자신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하며 가장 뛰어나고 거룩한 삶을 살려면 가능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애쓰며 사는 것을 줄여야 한다.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열심을 내며 오직 자기 자신에 속한 것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추구하는 사람보다 더 악하고 불의한 삶을 사는 사람은 결코 아무도 없다. 예. 참으로 여호와는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마음을 기울여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지를 표현하시기 위해 우리의 자기애로 그것을 측정하셨다. 왜냐하면 그가 사용하실 수 있는 것으로서 자기애보다 더 거세거나 더 강력한 정서는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실로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신중하게 고찰해야 한다. 왜냐하면 주님은 어떤 궤변론자들이 어리석게 몽상하듯이 자기애를 첫째 자리에 앉히고 둘째 자리에 사랑을 할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성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하여 느끼는 사랑의 정서를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정서와 그 자리를 바꾸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라고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 경쟁의 시대에 우리가 요즘 왜 이렇게 살기가 어렵습니까? 다 자기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행복, 자기 욕심, 자기에 빠져 있는 환경 가운데는 이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모두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은혜와 평강과 안식을 누리면서 이 옛자 자기애, 맹목적 자기애를 극복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